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도 어느덧 여러분 벌써 12월 달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오시느라 너무 애쓰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12월 달 잘 마무리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지극히 개인적인 걸 수도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어떤 환경이나 기질이나 어떤 성적에 따라서 가지게 되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신 예수님의 그 시선을 따라 가보니까 맹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맹인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맹인에 대한 두 가지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기 있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죄를 짓지 못하니까 저 사람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모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벌로 그 아들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바로 여러분 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가 세상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러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벌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죄의식과 여러 가지 아픔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주변의 사람들 동일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보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불행했을 거예요.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도 불행한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 땅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부모님과 그 맹인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의외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막 긁어 모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기울어서 망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참 건강했어요. 살아가면서 병원이라는 병자도 여러분 꺼내지 않을 만큼 건강한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잘 자라요. 공부도 잘해요. 성실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의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아니,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거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가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혹시 내가 지난주에, 아니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 삶에, 내 자녀의, 내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고가 작동합니까? 내가 주일날에 교회를 안 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어떤 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큰 상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꿈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낫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개운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자녀가 말썽만 피웠는데 자녀가 어느 날 철이 들었어요. 효도를 하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거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속상해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어떤 경우들은 이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기고만장할 것이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죽으면서 주눅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더하시고 고난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삶을 그렇게만 죄의 관점으로만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일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희들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을 변화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부모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이 아닐까요?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 일들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주가 하나님의 일로 나타내어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까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겪는 이 어려움들, 이 슬픔들, 이 눈물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웃음소리가 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된 내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비록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의 눈이 어둠으로 인해서 세상을 절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복된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어둠이 여러분 변하여 빛이 되어지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좋고 나쁘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되어짐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맹인에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맹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을 거야. 그래, 내 앞에 계신 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져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그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면 주님도 진흙을 이겨서 우리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의 눈을 씻을 때 우리들의 시선은 인간운보적인 시선에서, 죄의 관점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